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원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그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경험을 했고, 특별히 한 3일 정도 그 전에는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은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들은 마실 물 그리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될까?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인생은 그 욕구를 채우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가지 단계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자기의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을 하는 거죠.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안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거나 어쨌든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추구를 하는 거죠. 이제 안정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런 애정감과 소속감,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이 무리를 이루어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그런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그 밑에 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식주, 어쨌든 사람은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그런 내용들을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이에요. 친구 집에 갔는데 그땐 제가 믿음이 없고 저보다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책상 앞에 문구 하나가 있어요. 문구가 요만한 편지, 이 종이에다가 문구를 적었는데 No word, no lies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바로 적어놨어요. 그 책상 앞에다가 No word, no lies라고 하는, 나도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자, 제가 매일 성경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써놔도 그 붙여놨는데도 잘 안 보여요. 어느 순간 딱 보이면 아이고야, 참 내가 성경 안 읽었구나. 그리고 또 성경 이제 보는 척하고 이러는데 늘 거기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데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내용 속에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기사와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담겨진 세 가지 내용은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두 언약의 돌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불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과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심겨준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치 아마 양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치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겨우 홍해를 건넜어요. 겨우 홍해를 건너가 아직 광야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이제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꿈은 무엇이었냐면은 한 달 이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아직 광야를 벗어나기는커녕 광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먹을 양식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마실 물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먹고 마시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셔요. 그들이 원망할 때에 그 원망하는 순간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물 걱정, 그리고 이 먹을 음식 걱정하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됐던 것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을 쳐다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려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망하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쏟아내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을 쳐다봐야 됐습니다. 그 구름 기둥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됐던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 발밑에는 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의 발밑에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서 그 지면에, 온 지면에 가득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고단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원망하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요, 이 두 돌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돌판은 어떻습니까? 처음의 돌판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돌판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처음 것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호렙산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못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이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 모든 백성이 함께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렸는데 그 먹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 산에 올라갔는데 열흘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2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도 그 산에 가까이 가면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모세도 죽었나 보다.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아론을 재촉을 하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모세 죽었나 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이끌던 신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뭐냐? 가만히 봤더니 애굽에서 그들이 많이 봤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40일 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을 가슴에 품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죠.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신이라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하면서 날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개해서 그 가슴팍에 품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적혀져 있는 그 돌판을 부셔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정감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았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애굽에 그들이 봤었던 그 우상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호렙산 가운데 불과 같이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그들의 모습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금 십자가 목걸이 있죠. 십자가 목걸이가 저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는 영화에 드라큘라 영화가 나왔어요.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 십자가만 내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제 친구들끼리도 이랬어요. 귀신 안 불러가라! 이렇게 우리 막 그랬었거든요. 십자가만 있으면 귀신이 다가오지 않는 거라고 드라큘라가 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그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스코트, 그 행운의 마스코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운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것도 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부적을 갖는 거나 이 부적이 있으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과 이 마스코트가 있으면 내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구름 기둥을 그들은
봐야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에서 안정감을 갖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눈을 들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쳐다보았듯이 우리도 주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에서 세 번째 물건입니다. 그 세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원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 고라 자손이 그리고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지도자가 모세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인데 왜 너희들만 하냐? 지금 수만 하더라도 6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제안했던 게 뭐냐면 그거 우리도 좀 하자. 그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루벤 장자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 소속감을 갖고 싶어요. 어디엔가 자기도 거기에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들도 성전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참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70명의 장로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너희들만 지도자 할 것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그 직분들을 서로 나누어서 하자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가져와 봐라. 그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싹이 나게 되었던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이 돋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나면은 정말 신적인 존재면은 아이고 내가 이 사람과는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으면 애초에 포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보면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명품하고 가품하고 차이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명품하고 가품하고 차이가 뭡니까? 가품이나 명품이나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비 오는 날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 오는 날 가품은 머리다 자기 안 맞으려고 쓰고 다니는 것이고 진품은요 그 비싼 거 가슴에 품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진품하고 가품하고 명품하고 차이를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박음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명품은 역시 명품이다 싶게끔 꼼꼼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가 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불평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역에 대한 그런 불평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들이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한 불평과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만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한 달 과정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당장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안정감의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속감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짐승은 네 발로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항상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데, 인간은 왜 직립보행을 하는 줄 아느냐? 인간은 땅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땅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의식주 문제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문제로, 우리의 소속감의 문제로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구하지 않고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눈을 들어 구름 기둥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구름 기둥을 바라보아야 됐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풍족하게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눈을 들어서 광야의 그 백성이 여호와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구름을 바라보아야 될 시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